리더는 완성되어 있지 않고 리더는 자라갑니다. 그런데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그것은 공동체가 더불어 자라간다는 거예요. 무조건 좋은 지도자만 찾는 게 아니고 지도자를 선택하거나 지도자가 부족함이 있을 때 그 지도자를 성장하고 지원하는 공동체도요, 함께 자라가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출애굽기를 통해서 모세라는 지도자도 자라가고 있지만 이스라엘 공동체 또한 자라가게 되고 자라가야만 한다라는 사실을 배우게 됩니다. 먼저 우리가 기억해야 될 사실이 있는데요. 그것은 이 광야 생활이 쉽지 않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우리가 이 광야에서 출애굽에서 나온 이 백성들이 200만 명이 군대가 아니란 사실들을 알아야 돼요. 일사불란한 군대가 지금 준비되어져서 텐트를 치고 이동하고 또 이동해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이들은 지금 200만 명이요. 남녀노소가 또 오늘날로 치면 MBTI I형부터 E형까지 또 건강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뒤섞여서 살아가는 거예요. 살아가면서 그들은 지금 이동하자고 할 때 이동하는 거예요. 자, 어떨까요? 쉽지 않을 거죠. 더더군다나 여기는 지금 밖이란 말이에요. 광야. 풍족히 채워지는 곳이 아닌 모든 것들이 부족한 가운데에서의 광야입니다. 우리가 좀 환경이 넉넉하고 여러 가지 온도나 날씨나 여러 가지가 넉넉하면 좀 마음이 너그러워지거든요. 그런데 이 광야 땅에서는 마음이 각박해지기가 쉬워요. 일단 몸이 피곤할 테고요, 늘. 여러 가지가 부족한 게 많겠죠, 광야 생활이니까. 그리고 이 삶의 바운더리가 좀 정확히 정리가 안 되는 면들이 많겠죠. 그러니까 건물 안에 들어가서 자기 생활을 유지하는 것과 광야 생활에서 살아가면서 집단 생활을 할 때의 개인의 여러 가지 것들이 보호가 안 되고 가정의 여러 가지 것들이 보호가 안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들은 이 안에서 많은 분란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다툼도 있었고 어려움도 있었을 거란 말이죠. 그럼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을 거예요. 이들이 갈등이 일어났을 때 어떻게 이거를 조정하지? 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죠. 우리로 치면 지금 일상에서 어떤 관계를 있을 때 누군가가 조정해 주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이게 안 되면 어떻게 합니까? 이제 법정으로 가는 거죠. 법이라는 공적 체제 안에서 이 갈등들을 해소해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넘게 애굽의 노예로 있다가 이 사람들이 지금 출애굽을 해서 이 사람들이 지금 광야 생활을 했기 때문에 여러 면에서 정비가 안 돼 있다는 걸 우리가 알고 있어야 돼요. 서툰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 200만 명 넘는 사람들이 광야에서 행진하는 가운데서 얼마나 많은 일들이 일어나겠습니까? 그래서 이 첫 장면은 이런 배경을 이해해야지만 보일 수 있는 장면이에요. 13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튿날 모세가 백성을 재판하느라고 앉아 있고 백성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모세 곁에 서 있는지라. 어떤 상황인지 아시겠죠, 이제. 다툼이 많은 거예요, 이 공동체가. 오해하시면 안 돼요.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을 체험했던 백성들이니까 항상 성령 충만해서 이 사람들이 서로를 천사처럼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고 일상을 살아가는 거예요. 다툼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다툼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누군가가 중재를 서서 누가 맞는지 틀리는지를 해결해 주든지 뭔가 중재가 필요할 수 있잖아요. 이 문제를 가지고 모세에게 가는 거예요. 모세 한 사람밖에 없는 거예요. 200만 명의 지금 문제가 발생했는데. 그러니까 어떤 문제가 발생하느냐? 백성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모세 곁에 뭐 하고 있다고요? 서 있는 거예요. 자기 차례가 안 돌아오면 안 되니까. 그리고 왜 이 판결을 내려주면 그다음 나가면 또 이동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앉아있지도 못하는 거예요. 계속 긴 줄이 서서 지금 모세에게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모세는 재판을 해야 되니까 앉아서 이 재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떨까요? 모세도 피곤하고 백성도
피곤하겠죠. 방법이 있을까요? 없어요. 갈등은 일어나고 있고 공동체 리더는 한 사람인 거죠. 아주 이게 진퇴양난 같은 상황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한 도움의 손길이 찾아옵니다. 모세의 장인 이드로입니다. 14절부터 함께 읽겠습니다. 모세의 장인이 모세가 백성에게 행하는 모든 일을 보고 이르되 내가 이 백성에게 행하는 이 일이 어찌 됨이냐 어찌하여 내가 홀로 앉아 있고 백성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내 곁에 서 있느냐. 모세가 그의 장인에게 대답하되 백성이 하나님께 물으려고 내게로 옴이라. 그들이 일이 있으면 내게로 오나니 내가 그 양쪽을 재판하여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알게 하나이다. 모세의 장인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하는 것이 옳지 못하도다. 아멘. 모세의 장인, 여기 장인이라고 표현되어 있지만 이드로죠. 이드로가 모세에게 찾아온 거예요. 모세가 얘기하는 거예요. 왜 너만 앉아있냐? 백성들이 지금 하나님의 뜻을 물으러 와야 되기 때문에 제가 이걸 지금 장시간 재판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앉아있는 겁니다. 그러자 모세의 장인이 이런 표현을 써요. 내가 하는 것이 옳지 못하도다. 창세기 22장 18절에 딱 한 번 더 쓰였어요. 이 표현이요. 이 히브리어 원어가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이때 한 번 쓰였던 단어예요. 좋지 아니한다. 여기서는 옳지 않다라고 표현된 이 단어가 하나님이 남자 혼자 있는 것이 보기에 좋지 아니해서 돕는 배필 여성을 지었을 때 쓰였던 표현이라는 거예요. 좋지 않은 거예요. 지금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찾아와서 지금 이 상황을 보니까 어떻다는 겁니까? 좋지 않아 보인 거예요. 이 모세가 지금 혼나는 장면이 아닙니다, 여러분. 왜 히브리어상으로 창세기 2장 18절에 쓰였던 이 표현처럼 이건 지금 정상적인 상황이 아니다라는 것들에 대한 진단을 말하는 거예요. 이거 지금 정상이 아닌데, 자, 이 장면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건 모세는 지금 하나님의 계시를 듣고 있는 사람이에요. 이드로는요, 그냥 미디안의 광야에 있었던, 지난주에 말씀을 나눴던 것처럼 이 사람이 하나님을 몰랐을 가능성이 상당히 많은 그냥 일반인인 거예요. 그런데 지금 어떤 상황이 벌어졌습니까? 하나님의 계시를 듣는 사람이 쩔쩔매고 있을 때 이방인인 미디안 제사장 이도로가 와서 그게 지금 보기에 옳지 않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충격적인 장면일 수 있거든요. 아무리 사위라고 해도 이도로가 지금 200만 명을 이끌고 있는 리더에게 가서 이런 이야기를 한다는 것, 이게 있을 수 없는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이게 인간의 권위에서는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일하심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우리가 명심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지도자라고 해서 다 맞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계시의 속성상 어떤 부분에 대한 일로 쓰임을 받을 수 있지만 그가 모든 부분을 다 완벽히 아는 사람이 아니에요. 또한 모세의 장인 이도로가 명시적인 계시를 받는 사람이 아니지만 그의 인생을 통해서 지금 터득했던 지혜겠죠. 그리고 그의 마음에 하나님이 어떤 감동이나 어떤 깨달음을 주셨을 수도 있겠죠. 그걸 가지고 지금 이도로가 모세에게 찾아와서 이 상황이 적합하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이 상황에서 이도로가 와서 네가 지금 하나님의 사람이고 홍해를 갈랐던 능력 있는 사람 아니냐? 더 능력을 달라고 해서 빨리빨리 지금 보는 즉시마다 판결해라라고 하지 않아요. 와서 이드로가 그의 인생 경험 속에서 바라본 상황에서 옳지 못하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보기 좋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얘기한다고 모세의 권위가 바닥에 떨어질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리더십이라는 게 그런 게 아니에요. 참된 리더십은 자신이 부족할 때 조언을 듣고 수용하는 거예요. 여기서 관점은 누가 맞냐 틀리냐가 아니고 이 싸움으로 가면 안 되는 거죠. 적합한가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서.
이것이 하나님이 창조한 창조의 원리에 부합하는가가 더 중심인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부합하지 않으면 언제든지 고칠 수 있어야 돼요. 그게 진정한 리더의 모습이고 우리가 리더십을 행사할 때의 관계성인 거예요. 리더의 역할은 창조의 하나님이 창조하신 원리들을 잘 이끌어가는 거지, 리더가 모든 걸 독점한 상태에서 전능자가 되라는 얘기가 아닌 겁니다. 이걸 이드로가 정확히 지적을 해요. 자, 1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와 또 너와 함께한 이 백성이 필경 기력이 쇠하리니 이 일이 내게 너무 중함이라 내가 혼자 할 수 없으리라. 딱 진단을 내려요. 너 혼자서는 지금 이게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야 라고 얘기해요. 방향 설정은 가능하겠죠, 공동체 리더로서. 그런데 지금 일상에서 벌어지는 이 무수한 일들, 이 많은 일들을 너는 혼자 감당할 수가 없다고 지금 진단을 내리는 거예요. 이건 네 능력 밖의 일이라는 거예요. 이걸 계속하면 너도 백성도 모두 피해를 입게 되어진다라는 게 모세의 장인 이드로의 진단이었던 거예요. 자, 해법이 어떻게 됐을까요? 19절부터 22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제 내 말을 들으라. 내가 내게 방침을 가르치리니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실지로다. 너는 하나님 앞에서 그 백성을 위하여 그 사건들을 하나님께 가져오며 그들에게 율례와 법도를 가르쳐서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그들에게 보이고 너는 또 온 백성 가운데서 능력 있는 사람들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하며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를 살펴서 백성 위에 세워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을 삼아 그들이 때를 따라 제 백성을 재판하게 하라. 큰 일은 모두 내게 가져갈 것이요 작은 일은 모두 그들이 재판할 것이니 그리하면 그들이 너와 함께 담당할 것인즉 일이 내게 쉬우리라. 좀 엄중한 분위기이긴 합니다. 여기서 모세의 장의 이드로는 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야기하는 대로 안 따르면 우리 다 망해. 그러면서 중요한 얘기를 건넵니다. 첫 번째는요, 내 말을 들으라고 얘기해요. 방침을 가르치겠다. 이드로의 삶의 지혜와 통찰력에 쓰일 수 있겠다라는 이야기가 건네지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도 이드로가 지금 모세의 대표성을 인정해 줍니다.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실 거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백성을 위하여 그 사건들을 가져와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모세의 리더로서의 중요한 직책, 대표성은 그대로 인정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이드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에게 율례와 법도를 가르쳐서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그들에게 보이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율례와 법도를 가르쳐 주래요. 물론 이때는 아직 십계명을 받기 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아주 구체적인 신앙의 규칙과 규율이 세워져 있지 않을 때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율례와 법도를 이야기하는 건 이들이 지금 모든 문제를 모세에게 가져가서 모세의 계시를 통해 받아들이는 방식이 아니고 그들에게 주어진 이성과 그들에게 주어진 이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야기하는 방식대로 이 공동체가 오늘과 내일 모레까지 계속 하루하루 살아갈, 그리고 관계에서 갈등이 일어났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율례와 법도를 가르쳐 주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백성들은 그러니까 모세에게 가지 않고 뭘 확인하면 됩니까? 우리 안에 세워진 이 율례와 법도가 무엇인지를 확인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들에 따라서 그들이 살아가면 돼요. 갈등이 일어나면 또 그것들 안에서 이 기준 안에서 돌아가서 해결을 하는 겁니다. 다툴 일이 줄어들겠죠. 리더십이 좀 나눠지겠죠. 이게 과중한 분량들이요. 모든 걸 하나하나 모세에게 묻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그들 각자의 분별력을 가지고서 공동체가 모두 동의한 가운데 따라야 될 이 율례와 법도대로 살면 됩니다. 살다가 갈등이 생기면 이 율례와 법도로 돌아가서 확인하면 되는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할까요? 이게 바로 자유인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겁니다. 자유롭다라는 건 자기 마음대로 한다는 게 아니에요. 자유롭다라는 건
꼭 살아가야 되는 자유에 필요한 이 습관과 기술을 터득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아이들을 키울 때, 자녀들을 양육할 때 제일 심혈을 기울이는 게 뭘까요? 습관을 형성하는 거예요. 부모의 지시가 없어도, 주변에 어른들이 없어도, 또 상벌이 주어지지 않아도 그들 스스로가 내면화되는 거죠. 법칙의 중요성을 아는 거예요. 아침이 되면 일어나야 되고, 때가 되면 밥을 먹어야 되고, 일정한 곳에 공동체에 가면 그 공동체의 규율을 따라서 사는 사람 되는 것, 이 습관을 가르치는 것이죠. 그래서 나중에 이게 몸에 배워서 스스로 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린 그렇게 다 어른이 됐어요. 자, 율례와 법도가 제대로 세워져 있지 않으면 어떤 문제가 발생할까요? 불안해요. 두렵습니다. 이게 맞나? 괜찮나? 자꾸 이 확인 작업을 하게 돼요. 그런데 율례와 법도가 세워져 있으면 뭘 하면 됩니까? 그걸 잘 이해하고 따르면 돼요. 그럴 때 평안해지고 자유가 찾아와요. 제가 운전한 지가 지금 20년이 넘었거든요. 지금은 자유롭습니다. 근데 운전 처음 배웠을 때 그 학원에서 배우고 운전을 시작했을 때 불안했어요. 운전해 보신 분들은 알 텐데 출근을 했는데 학교에서 도착해서 알았어요. 운전하고 갔는데 사이드 브레이크를 안 내리고서 그대로 올린 상태에서 제가 제 직장까지 갔더라고요. 저만 그렇다라고 여러분 생각하지 마시고 다 운전하신 분들은 다 그런 범죄들이 있으신 거 제가 아는데 제가 주차했어요. 후진을 했는데요. 후진의 주차장에 들어가는 순간에 갑자기 쿵 소리가 났어요. 밖에 나가 보니까 이제 충돌을 한 거죠. 너무 부끄러웠어요. 이게 운전했을 때 왜 보통 주차를 할 때 모서리가 보통 이렇게 긁혀야 되는데요. 제 뒤에 범퍼에 한 가운데가 부딪혀가지고 구멍이 나 있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는데 제가 한심하더라고요. 모서리도 아니고 도대체 뒤를 쳐다보면서 가는데 왜 내가 이 차를 가운데를 이렇게 충돌을 일어났을까? 제가 그 차에 내려서 그 광경을 쳐다보고서도 제가 한심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운전할 때 긴장하죠. 마땅히 해야 되는 규칙들이 있잖아요. 운전을 할 때. 그러니까 초보들은 항상 긴장할 수밖에 없어요. 자기 마음대로 하면 안 돼요. 마땅히 기계를 어떻게 조종해야 되는지, 도로에 나왔을 때 어떤 규칙을 따라야 되는지에 대한 감각이 있어야 돼요. 이거는 배워야 돼요. 몸에 터득이 돼요. 자,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죠? 운전하면서 이제 자유로워지기 시작합니다. 운전이 숙련되어질 수 있도록. 숙련되어지면 물론 늘 주의해야죠. 하지만 운전을 오래 하게 되어서 그 운전의 법칙이 몸에 배이면 불안이 사라져. 이런 불안들, 사이드, 아까 얘기했던 주차 이런 건 사라집니다. 이제 관심사는 뭘까요? 운전해 가면서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과 어떤 좋은 대화를 나눌까? 또 아무도 타지 않았을 때는 음악을 들으면서 또는 뭔가를 정보를 취득하면서 쭉 운전을 하면서 목적지에 가면서 생각을 정리하는 자유로움들이 주어집니다. 율례와 법도라는 게 그런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게 맨 마지막 기준은 아니에요. 그런데 이게 출발점이 돼서 습관이 되어지면 이들 안에 자유로움이 찾아오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이 이도로를 통해서 율례와 법도를 이야기할 때 이들의 인생을 가로막는 장벽들이 곳곳에 있는 게 아니에요. 이 율례와 법도는 인생을 살아가는 가운데 있어서 가장 기초적인 몸의 습관으로 허락된 선물인 거예요. 그 율례와 법도를 따라가다 보면 갈등이 줄어들고 조화롭게 살아가고 마침내 이들 안에 평강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도라가 제안한 것은 여기에다가 백성들은 율례와 법도를 따르고 모세는 지금 중간 리더들을 세우라고 이야기합니다. 1000부장, 100부장, 50부장, 10부장. 그러니까 1000명의 사람들을 다스릴 수 있는 판단할 수 있는 법률적인 판단과 조직을 이끌 수 있는 리더 100명 단위, 50명 단위, 10명 단위로 나누는 거예요. 이제 군대로 치면 분대장, 소대장, 중대장, 대대장이 있듯이 이렇게 전체를 총괄하면서 중간 관리자들이 세워진 거예요. 그러면서 기준을 세워줬죠. 능력 있는 사람을 세워라.
이 능력이라는 건 멋지고 잘나고 똑똑한 걸 말하는 게 아니고요. 신앙적 기준이 있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진실하고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사람들을 택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이건 이런 겁니다. 위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진실하다는 건 자기 자신에게 거짓되지 않은 사람. 그다음에 불의한 이익이라는 건 타인과의 관계에서 법도에 맞게 살아가는 사람들인지. 만약에 리더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러면 그의 삶에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라는 큰 흐름을 자꾸 놓치게 돼요. 그냥 우리끼리의 좋은 것들 위주로 살아가게 돼요. 이런 무슨 문제가 발생하면요. 이 땅을 살아가면서 편가르기가 쉬워져요. 내게 이득을 줄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 내 말을 따르는 사람과 아닌 사람으로 자꾸 나눠져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하나님 밑에 모든 백성이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없는 상태에서는 네 편, 내 편이 나눠지게 돼요. 또 진실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왜곡이나 과장이 자꾸 우리 안에서 벌어져요. 불필요한 언행이 늘어나요. 진실하지 않기 때문에 인생을 낭비하게 만듭니다. 만약에 관계나 일에 있어서 진실하지 않으면 대단히 불안정한 토대 위에서 집을 짓게 되는 거예요. 또한 불의한 이익을 좋아한다는 건 무엇이냐? 누군가가 불이한 이익을, 부당한 이득을 좋아하잖아요. 그럼 필연적으로 뭐가 따라오냐면요. 누군가가 선의의 피해를 입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합법적인 내 목만큼이 아닌 더 무언가를 가져오기 때문에 땀 흘리고 정직하게 살았던 누군가가 이 문제 때문에 피해를 입는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지금 이도로를 통해서 지금 이야기하는 건 무엇이냐면 이스라엘 공동체가 건강한 공동체가 될 준비가 되고 있느냐를 물어보는 거예요. 그 초석을 다지고 있는 거예요. 리더 한 사람만 하나님의 계시를 듣는 사람이고 모든 백성들은 리더에게 다 달려가서 그 리더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는 게 아니에요. 여기 보면 큰 일은 모세에게 맡겼어요. 방향 설정은 모세에게 맡기는 거예요. 하지만 작은 일은 여기에 뭐라고 표현되어 있습니까? 스스로 재판하라고 되어 있어요. 스스로. 모든 걸 모세에게 가져가는 게 아니고요. 자신에게 주신 지각과 인생 경험과 율례와 법도에 대한 해석 능력을 가지고 스스로 이 문제를 해결하라는 거예요. 저 사람과 내가 법도 앞에 나아가서 내 스스로도 율례와 법도를 보면서 기준을 세우고 그 기준 따라서 습관이 된 상태에서 자유롭게 살아가라는 거예요. 함께 성숙한 공동체가 되는 게 중요한 거죠. 혼자만의 독단적인 공동체가 되는 게 아닙니다. 자, 이 일이 잘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23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만일 이 일을 하고 하나님께서도 내게 허락하시면 내가 이 일을 감당하고 이 모든 백성도 자기 곳으로 평안히 가리라. 이 공동체가 잘 형성되면 그 공동체는 평안이 흐른다는 거예요. 독재가 있으면 어떤 문제가 발생할까요? 구성원들이요, 두려움이나 분노가 쌓여요. 그리고 리더가 적절히 질서가 잡혀 있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리더가 없으면 혼돈스러워지는 거예요. 그런데 리더십도 제대로 세워져 있고 그 안에 율례와 법도의 규칙들이 제대로 세워져 있으면 공동체가요 평안이 흐르게 되는 겁니다. 히브리서 5장 14절에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에게 함께 읽겠습니다.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이 두 가지를 여러분 잘 보셔야 돼요. 하나는 단단한 음식을 먹어야 된대요. 어른들은. 단단한 음식을 먹는다는 건 우리가 지각을 잘 사용하는 사람이 된다는 걸 말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도 모세도 배우는 거예요. 율례와 법도는요. 그 법도를 바라봤을 때 내가 판단할 수 있고 먹을 수 있는 단단한 음식이라는 거예요. 어린아이들은 어떻게 할까요? 부모가 다 떠먹여줘야 돼요. 어린아이들은 다 씹어서 주고 갈아서 주고. 장성한 어른들은 어떻게 합니까? 자기 지각을 사용하는 겁니다. 이 말씀이 나온 것처럼 분별해야 돼요. 그리고
선택을 했을 때 그 선택이 실패할 수 있거든요. 그것들에 대한 실패를 내가 온전히 감당하는 거예요. 그게 지각입니다. 그게 어른이에요. 아이들은 잘못했을 때 부모가 뒷감당을 해줘요. 하지만 어른들은 이 지각을 사용하는 과정을 통해서 분별력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에서 단단한 음식을 먹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율례와 법도라는 기준에 서로 합의가 모아지는 거예요. 성경을 읽으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분명한 삶의 원리를 찾습니다. 어떤 원리들은 가장 근접한 이 원액 그대로 따라도 되는 말씀들이 있어요. 그런데 어떤 원리들, 성경의 말씀들은요, 시대에 맞지 않아 보이는 것들이 있어요. 시대적인 그 상황에서는 맞았지만 지금 한번 다리를 와서 오늘로 넘어오는 과정이 필요한 게 있어요. 무조건 따를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때 우리는 뭘 해야 되냐면 지각을 사용합니다. 처음에 혼자 못해요, 이게. 그래서 교회 공동체가 필요한 거예요. 설교를 듣고 성경 공부를 하고 저희 주일 오후처럼 신앙 세미나를 통해서 점점 지각이 성장해 가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 안에 분별력이 생깁니다. 세상에 흐르는 이 세상에 흐르고 있는 하나님의 이치가 보이는 거예요. 오늘 오후에 우리가 함께 나눌 오늘 신앙 세미나 이 챕터 안에 이 내용이 나와요. 이걸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요. 세상에 흐르고 있는 대화가 있어요. 세상에.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의 대화가 이 세상 가운데 흐르고 있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살다 보면 깨닫게 되는 게 있어요. 이 세상에 하나님과 예수님이 성부와 성자가 대화가 나누는 아름다운 음악이 흐르고 있는 것들이 있는 거예요. 그걸 감지하는 거예요. 아, 이 세상의 원리 가운데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가 있구나. 지금 이드로가 가져온 게 뭐였을까요? 예, 바로 이건 거죠. 이드로의 인생 경험과 그가 보았을 때 좋지 않은, 지도자도 힘들어지고 구성원도 힘들어지는 이 상황 가운데에서 이드로에게 하나님이 주셨던 마음이 있는 거예요. 이건 창조의 원리에 어긋나는 건데, 공동체의 모습과 좀 어긋나 있는데 서로 힘들고 여기에는 평안이 없는데 라는 걸 이드로가 분별한 거예요. 이드로가 제안을 했죠. 모세는 뭡니까? 그걸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율례와 법도는 우리를 옥죄는 무서운 법이 아니에요. 우리가 자유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하나님의 사랑의 선물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린 시절부터 우리가 신앙생활에 나갈 때 배워야 되는 것이 두 가지가 다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말씀하실 때 언제든지 우리가 응답할 수 있는 그러한 유연한 마음이 필요해요. 우리에게 열린 마음이 필요합니다. 동시에 또가 뭐가 필요할까요?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 말씀하신 율례와 법도를 차분히 우리가 알아차리고 그것을 따를 수 있는 습관이 우리에게 들어야 돼요. 단단한 음식을 먹을 수 있는 지각이 우리에게 주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매일매일의 이 세상 가운데에서 이 무너져 있는 이 세상 가운데 죄가 오염되어 있는 세상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세우는 역할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거예요. 이 세상에는 건강한 기업이 필요해요. 이 세상에는 건강한 교육 공동체가 필요합니다. 이 세상에는 건강한 문화, 일을 해나가는 사람들이 필요한 거예요. 거기에는 단단한 음식을 먹을 수 있는 사람들이 그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곳에 왜곡되어 있는 것은 무엇인지, 이곳에 불합리한 것은 무엇인지, 이곳에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에 어긋나는 것이 무엇인지를 볼 수 있는 인생의 경험이 쌓여있는 사람들이 필요해요. 이 땅에서의 공부가 필요해요. 이 공부를 가지고 뭐 하는 겁니까? 예, 하나님의 이 세상 가운데 흐르고 있는 창조의 원리를 우리가 알아차리는 거예요. 부족한 부분들을 공적인 언어로 세우는 작업들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이 출애굽 공동체가 이게 신앙 공동체이기 때문에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되는 게 이 공동체가 모여서 계속 찬양하고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공동체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이들은 살아가는 공동체예요. 생활이 있는 공동체예요. 그렇기 때문에 율례와 법도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이 법도를 그들은 익혀야 돼요.
그리고 이 법도를 계속적으로 사랑하는 마음 가운데에서 세밀하게 삶으로 가져오는 지각이 필요한 겁니다. 자, 모세는 이걸 듣고 그대로 따릅니다. 기분 나빠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가 그의 장인이 이야기했지만 그의 장인이 자신이 지금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듣고 있는 리더임에도 불구하고 그의 현실 가운데 부족한 것들이 보였을 때 그는 순전하게 반응합니다. 24절부터 27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모세가 자기 장인의 말을 듣고 그 모든 말대로 하여 모세가 이스라엘 무리 중에서 능력 있는 사람들을 택하여 그들을 백성의 우두머리 곧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을 삼음해 그들이 때를 따라 백성을 재판하되 어려운 일은 모세에게 가져오고 모든 작은 일은 스스로 재판하더라. 모세가 그의 장인을 보내니 그가 자기 땅으로 가니라. 여기 보면 모세의 장인이 제안한 대로 받아들여요. 그리고 장인은 여기서 제안만 하고 자기 땅으로 다시 돌아가요. 이처럼 이게 바로 공동체의 아름다운 모습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로도 계속 모세 옆에 붙어서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이렇게 신경을 건드리는 게 아니었어요. 거봐 내 말이 맞지? 그러면서 계속 모세를 긁지 않아요. 제대로 세워지는 모습을 모세가 받아들이면 뭐 한 겁니까? 빨리 빠져주는 거예요. 모세의 리더십이 있으니까요. 그리고 그 공동체는 좋았던 그 제안을 받아들여서 삶을 바로잡는 거예요. 평안이 흐르는 거죠. 이처럼 우리 삶에는요, 살아가면서 원하지 않을 때 갈등과 어려움이 찾아와요. 근데 이 갈등과 어려움을 우리는 배워가야 돼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도 갈등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에게 율례와 법도에 대한 필요성, 중간 리더자들이 필요하다는 걸 배웠죠. 바로 우리 삶에서 갈등과 어려움이 찾아오면요, 바로 삶에서 율례와 법도를 배울 수 있는 시기가 우리에게 도래한 겁니다. 이걸 생략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가 제대로 공동체의 대표로 일하는 가운데 있어서의 이 적절한 대응을 하지 못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경험하는 여러 갈등과 어려움, 모호함들이 있어요. 근데 그때 우리가 섣부르게 도망가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감당이 안 될 때에는 도망가야죠. 그런데 충분히 시간을 들여서 주변에 물어보기도 하고 공부를 통해서 이 부분들에 대해서 알아가야 되는 시기들을 여러분 어려워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 이걸 배워야 될 때구나라고 우리가 인정하라고 그 안에 들어가는 과정들이 필요한 겁니다. 최근에 한 기사가 났었죠. IQ 204였던 천재로 불렸던 한 소년이 저희가 살던 동네에 있었던 그 학교인데 거기에 들어갔었다가 10살짜리 학생이 고등학교에 들어갔다가 자퇴를 했었던 일이 벌어졌었죠. 그 기사를 보니까 딴 게 아니고 너무 어린 친구가 고등학교로 진학한 바람에 이 과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좀 어려움이 있었다고 형들하고 해. 그리고 실제로 어떤 부분에선 굉장히 머리가 좋은 거지만 아직 그 나이에 포괄적으로 받아들인 부분에 있어서의 누락된 부분이 분명히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못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동급생이지만 동생이니까 자꾸 놀림이 있어서 어려움을 겪었다는 얘기가 있었어요. 빠른 이 진급이 도리어 해가 된 거죠. 이 친구만 그러냐 그렇지 않아요. 예전에도 보면 8살에 대학에 입학했던 친구가 있었어요. 부적응 때문에 2년 만에 대학을 그만뒀어요. 3살에 미적분을 풀고 4살에 IQ 210을 기록해서 세계 최고 천재로 기네스북에 등재했던 친구가 있었거든요. 우리나라 분인데 이분이 지금 이제 60살이 넘었어요. 예전에 10살에 미국 한국우주국 나사죠. 여기 선임연구원이 됐었어요. 10살에. 근데 18살에 한국으로 귀국해서 다시 검정고시를 쳐서 21살에 충북대에 입학했었습니다. 과정을 생략한 바람에. 우리에게 인생에서의 경험은 그렇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의 시간들 속에서 우리가 마땅히 배워야 되는 것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서 지금 갈등이 일어났고
모세에게 찾아가는 첫 번째 이 우왕좌왕하는 모습들이 무조건 완벽하게 이 사람들이 죄로 타락했다, 잘못했다 이 문제 이전에 본 거예요. 배워야 되는 과정인 거예요. 그러니까 광야 생활하는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거 배우는 거예요. 그래야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그들이 왕정 국가가 되어지고 가나안 땅 안에서 왕을 모시고 통치 체제로 살아가는 가운데 있어서 필요한 법칙들을 그는 배우는 거예요. 아직은 이들은 광야에서 살아가는 유목민인 것이죠. 이 과정들을 통해서 모세도 성장을 배우고 이스라엘도 성장을 배웁니다. 이들의 목표는 우뚝 서는 천재나 독재자가 아니에요. 건강한 리더가 되는 것, 건강한 구성원이 되어져서 스스로 판단하면서 건강한 공동체를 함께 세워져 가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도 우리는 배우면서 성장합니다. 때로는 넘어져요. 때로는 울기도 하기도 하고요. 때로는 미래가 두렵기도 하죠. 근데 이것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걸 기억하십시오. 그 속에서 우리는요, 스스로 율례와 법도를 마음에서 동의하는 법들, 때가 되어지면 내가 있는 그곳에서 내가 거기에 맞는 율례와 법도를 세울 줄 아는 사람도 되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곳에서 점점 갈등을 줄여나가는 거죠. 협력과 화해 속에서 이 세상을 살아갈 줄 아는 개인과 공동체가 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 배움 속에서 하나님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사랑과 용기를 더해 주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기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의 주님, 오늘 우리 가운데 그 하나님의 말씀과 능력과 위로가 임함을 믿습니다. 살아가면서 많은 경험들을 합니다. 그 경험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를 분별하기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자라가기 원합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참 좋은 리더가 되어지기 원하고 우리가 속해 있는 공동체가 건강한 공동체로 세워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그렇게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